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직접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사실상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일찍이 예수님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와 함께 곧 집행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에 지금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는 사실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총독 앞에서 변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이사랴에 서게 하겠다 라는 말씀과 또 내가 로마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니다. 가이사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내가 사형을 당해버린다면 주님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변호라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일 것 같은데요, 구차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으며 내가 지금 왜 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사도의 태도는 먼저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이야 일단 고소를 하고,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일단 피고인이 되면 소위 피의자 신분이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중형을 받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입을 열어 변호하는 첫마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에서 총독을 지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총독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 지방을 오랫동안 다스렸으니만큼 우리 종교 문제나 나의 문제에 대해서 총독 각하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두절미하고 여기 보면은 구구하게 긴 설명을 하지를 않습니다. 긴 말을 늘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담력과 용기에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 길게 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때에 설득력 있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것이지 말을 웅변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의 태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깊은 인상과 감명을 심어준 것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대목 결론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절 23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지시를 총독이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구차하게 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총독에게 애걸복걸 뭘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나는 고난을 당해도 좋다. 고난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 심지어는 사형을 당해도 좋다. 왜?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 개의치 않는다. 매를 맞아도 좋고 그리고 죽어도 좋다. 여러분, 순수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이사랴 여기까지 온 까닭이 무엇이냐? 주께서 나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위에 다른 이유는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발할 때에 죄목이 뭐냐? 뭘 잘못했다고 바울 사도를 고발을 했는가?
뭐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소위 선동죄라는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를 무엇에 비유했죠? 연병.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전염병. 이자는 이 전염병균을 옮기는 자와 같다.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와 같다.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자가 있는 곳에는 어때요? 항상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난다. 우리가 요즘 좀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되는 말은 피스메이커. 우리가 어디서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동족 유태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자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자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 사도를 고발했어요. 자, 로마의 총독 입장에서 늘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밀란이라든지, 요즘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잘 신경 쓰는 게 뭔 것 같아요? 민원. 민원 제기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예?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자라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는 처치해버려야 총독 각하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은근히 바울 사도를 치안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뭔가 유죄 판결을 엄벌을 내리도록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은 바울을 일컬어서 선동자라고 그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개역 개정판에서는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하여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주동자라고, 이런 사람 내버려두면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지 않아요. 이자 내버려두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베릭스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울 사도에게 엄벌을 내려서 그냥 처치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지금 총독을 선동한다는 거죠. 뭐하고?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소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변명하는가, 자신을 변호하는가?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일 지나는 동안에 내가 무슨 선동을 하며, 아니 선동할 시간이 그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총독 각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은요, 실상 12일 동안 예배 드린 일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땅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한번 말하게 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동한 일 없습니다. 선동할 까닭도 없고요, 아니 선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동할 기회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선동 죄인이라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 박해를 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즐겨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핍박당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총독각하, 뭐 이런 식이죠.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사도가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바울사도의 자기 변호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 우호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바울사도의 진정성을, 바울사도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펠릭스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 친구 말 잘하네. 아니, 자기 변호를 아주 썩 잘하는 것만 인정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사도의 이 표정 관리가 벨릭스에게 통했다. 표정 관리를 바울사도가 잘한 것 같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참모습, 그의 신앙적 충성과 그리고 그 자세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누구냐? 바울은 무엇 때문에 수고를 했느냐? 오늘 무슨 일로 이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고 있는지를 오늘 보면은요, 짧은 자기 변명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기 변호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여기 보면 이 일에 있어서 16절,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적어도 자신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우리말, 이게 한자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예배,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예배라는 것은요, 서비스예요. 서비스, 워십 서비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란 섬기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울 때 어떻게 하죠? 가끔은 얘들에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세원이, 야 세원이 네 그 미소 100만 불짜리 미소다. 살인 미소. 근데 네 노래 한번 해봐. 뭐 시온이라든지 저런 또래 때 어디 가족들 모이고 하면은 꼭 시키는 게 있잖아요. 노래 한번 해봐라. 얘들이 노래를 잘하면은요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이야, 잘했다. 니들 잘하는 거 보니까 참 기분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라는 게 뭐냐? 찬양과 찬송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가끔 조금 우려되는 일 중에 하나는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면 자기 취향, 자기 기분,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아버지가 좋아하셔야 된다는, 아버지 취향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이라든지 막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아름다운 화음, 하모니 해서 잘 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연습 잘해서 완벽하게 찬송을 부르고 찬양하는 게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음정도 틀리고 그리고 화음도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다 유니폼, 가운 다 잘 갖춰 있고 그리고 그냥 비주얼도 좋고 그리고 듣기에도 좋다면 뭐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러한 외형, 형식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퍼펙트한 것도 좋지만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렇잖아요. 선물도 그렇잖아요. 비싼 거 뭐 명품 선물을 바치고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경제적인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지그들 살기도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선물을 준비한 거 보니까 여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다는 게 느껴질 때 이 비싸고 싼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모님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러한 그 무엇, 그런 서비스, 서빙, 이게 진짜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Let God be God.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가야바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아요. 가야바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지않아요.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의 직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제사장과 예수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빚어졌는가? 아니, 이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 뭐 안식일 준수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다가 좀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좀 이렇게 까불어 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지 않았었어요? 당신네 제자들 안식일을 어겼다. 에? 안식일날 밀을 이렇게 까불어 먹는 거, 이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노동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쉬실 그런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니들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배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다시 리크리에이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제정을 하셨고,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뭐 노동을,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냥 얼굴을 붉히는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몰랐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의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종교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유일신 종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만이 계시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방식과는 달랐다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가야바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선이 노출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뿌리채 흔들려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들의 이 옳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의 가시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문제만 하더라도 바울의 견해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 오랜 세월 누누이 계시되어 온 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아니다.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아니했다.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랬어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윤승은 집사님이 아침 기도할 때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어요.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림의 주가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안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자신들을 땅 위에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굴레로부터 자신들을 항상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아직 오지 아니했다.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 까닭이 뭐냐? 나는 바로 이미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나는 기다린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이 도와 나를 고소고발한 저 사람들의 도가 같지 아니하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펠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의 그런 말을 듣고 아마 쉽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미뤄놨다가 천부장이 오면은 내가 다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하겠다. 그렇게 심리를 미루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의 변호를 통해서 상당히 바울 사도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냥 되었겠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2, 제3의 바울 사도와 같은 용기 있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